그 호세아서 그 어떤 개요 시간이라기보다도요, 호세아서 그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본문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는 약 한 주전 750년부터 약 한 722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호세아, 또 그리고 그 예수님, 예수 이런 의미는 대부분 이제 구원하다, 구원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 14장을 이제 읽고 나시면 이제 호세아의 마음, 또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타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이 호세아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호세아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제 돌아오라, 그 턴백, 그리고 이제 회복하다,
또 새롭게 하다. 그 이제 회개죠.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그 많이 나옵니다. 이 호시아서는 유대의 내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전 750년에서 약 한 720년, 약 한 30년 정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시아서는 이제 아모스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받는 대상은 이제 주로 그 북이스라엘 그 열족속인데 간간히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호시아서 1장에서 3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율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내는 굉장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친구는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이제 다방 레이디라 그러죠. 다방 총업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난리가 났죠. 왜 하필이면은 옛날에 다방 총업원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카페에서 차 나라는 거는 괜찮지만 옛날에 다방 총업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으로 참 이 동생이 참 용기 있다,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담력이 없는데 참 이 동생은 대단히 용기 있는 그 친구구나. 참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제가 하지 못하는 거 대신에 준 것 같았습니다. 이 이제 호시아의 아내 이름이 이제 다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꼭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부모 이름이 나오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멜이 이제 임신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쭉 머깃도로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골짜기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평원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골짜기라기보다도 그냥 평야죠. 우리나라의 뭐 김제평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예후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를 세우죠.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또 오므리 왕조가 있고 또 예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또 이렇게 갈라지는 왕들이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예후란 이름이 나올 때 예후는 누구를 처단했습니까? 예후는
그 아합 그 왕과 이세벨 또 요람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 특히 이세벨을 이제 죽이게 됐죠. 그런데 예후도 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예후가 너무 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온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는데 이제 이것이 패하는 게 앞으로 이제 처음 예언이니까 3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은 결국에서 그 750년 전부터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예언이 지금 이렇게 길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자녀는 고멜의 딸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루하마 하면 이제 로는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루하마는 이제 긍휼히 여기다, 이제 불쌍히 여기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반대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잔인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사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아이들이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제 또 분노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분노를 잘 하거든요. 분노를 잘 하는데,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타협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어릴 때 같은, 너 그거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렇게도 하고.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저는 잔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굉장히 불경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보채고 얼내고 당근도 주시고 또 뭐 채찍도 주시고 계속 이 호시아서를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이제 그러거든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금방 6절에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는 뭡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제 유다 족속이죠. 여기 유다 족속이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위가 계속 이제 계승돼 나가서 결국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이 폐해졌죠. 결국에서는 그 족보가 요셉에 이르가지고 또 요셉의 이제 양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까지 이제 족보가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이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굉장히 경건한 그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당시 선지자인 그 이사야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빼앗겼는데 예루살렘 조그만 이 성벽, 예루살렘 지금도 돌아가면 그 돌아간 성벽이 3km뿐이 안 되거든요. 이 3km의 성벽, 고정된 성곽인데 이제 그 안에 딱 이제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이제 항복했을지 모르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놓으라 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약 한 1800 몇 년도에 그 테일러라는 영국의 총독 그 대령이 우연히 중동 어느 나라인지 그 중동에서 테일러 육각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따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어땠는가, 히스기야 상황이 어땠는가, 이제 그것을 그 산헤립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구운 이 점토판에다가 그것을 새겼습니다. 나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 마치 새장의 새처럼 가두어 놓았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제 자만하죠. 이제 좀 히스기야, 제가 말 잘못했으면 산헤립이 굉장히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딱 가두어 놓았다. 이제 굉장히 이제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었잖아요. 결국에서 이제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자기도 돌아가다가 이제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는 이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로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 아니에요. 로암미. 암미 하면 나의 백성, 아니라. 저도 이제 말하기가 어휘력이 부족하긴 해. 그냥 부정할 때는 안자만 쓰면 편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도 안자 쓰면 이제 안감, 빨리 오너라, 안감, 이렇게 안자만 쓰면은 편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롤은 안자, 우리나라의 안자 그런 뜻이에요.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내리치실 것을 말씀하시고 호세아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때는 이제 물론 한 우두머리가 나중에 페르시아 때 이제 세스바살과 수르바벨과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런 우두머리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것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성취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천년 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이사야서 2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제 말일에 이 여호와의 산이 지금은 예루살렘이 1000m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산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진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 모세 율법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천년왕국 때 통치하실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또 만방이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가깝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함되지만은 이 예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음란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죽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는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음란하니까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른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빨가벗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의 삶이 이 광야의 길처럼 이제 사막 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마른 땅 같이 되면 마른 땅 같이 된다면 비를 안 내린다 그런 이야기죠. 풍작을 안 준다 그런 이야기죠. 또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갈이 물이 없어서 방성되고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참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일주일 후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는 물론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이 바알신은 뭡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곡식과 쇠포도와 기름은 내가 주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랬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제 세금 낼 돈을 내가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오 하나를 딱 집었어요. 데나리오는 뭡니까? 로마 화폐잖아요. 이스라엘 화폐는 셰켈이거든요. 이제 셰켈은 이제 성전에 이 성전세를 내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가만히 이 사람들도 가만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아, 이 데나리온이 이것은 로마 황제 거니까 세를 바쳐야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데나리온의 원재료를 누가 만든 것인 겁니까? 바로 주님이 만드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 만물이 바로 하나님 거구나. 우리는 그냥 국소적으로 요거는 로마 거, 요건 유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이 이제 옳지 않거든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이 감람류죠. 또 모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이 명절들이 이제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이제 율법이 정이 났으니까 이제 제사를 잘 안 드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혼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회당장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혼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핍절하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핍절합니까? 그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참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예수님 어머니도 이제 가세요.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풍성한 이 과일과 곡물과 이 포도주를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호시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갈 길이 너무 많아요. 14장까지 지금 4장까지 하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냥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는 그 호세아의 아내는 그렇게 음란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했다고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모스도 보면은 그 부자들이 또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제 자기 남편 야훼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죠. 또 금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때 이제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음복, 그 음식들이 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가서 먹고 여기도 또 오늘 아침에 저녁에 만찬하니까 아침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방 신한테 제사 드린 거 또 그거 먹고 오늘 또 오후에 가서 만찬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헷갈리잖아요. 그 뭐 어제 하면 내일 하면 모르는데 뭐 같은 날 그냥 이렇게 뭐 제사 제물도 먹고 이거 또 만찬 그 또 뭐 이 포도주와 또 이 빵도 먹고 그렇죠. 그 이제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포도로 이제 금포도 빵이죠 요즘에 호밀빵, 금포도빵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나눠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제물로서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제 자신은 참 그래요. 제가 참 어떤 참 죄인 중에 개수였고 지금도 참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이 주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날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부터 그때가 한 900년 정도 되죠. 900년 그때부터 이제 날 722년 잡혀갈 이제 그때까지 또 이제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왕도 없고 물론 왕은 있었죠. 왕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제대로 된 영적인 이제 그런 지도자도 없었고 또 제사도 뭡니까?
제사도 베델에 단을 쌓고 또 단에 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들도 예루살렘 제사 들어가는 갈 것 없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까 봐서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죠. 또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만들기를 만들었지 모형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그냥 그걸 뭐 요즘에 사람들이 뭐 짜가라 그래. 짜가 가짜 이제 가짜 재상, 가짜 지도자, 가짜 제사, 가짜 주상, 가짜 예봇, 가짜 드라빔. 물론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마지막, 물론 이제 그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록은 안 됐지만은 많이 돌아왔을 걸로 추정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온 세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겠죠.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27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하이파에 가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모임에 성도님들이 한 300~400명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 옆에까지 갔는데도 몰라가지고 그 예배당에 이제 못 갔는데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마지막 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돌아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이음이라. 이것을 보면은 현재 이 한국의 나라 상황, 우리들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도 점점 소멸되고 기독교인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참 이런 높은데 청와대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하여튼 사람은 공부했다고 해서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크게 더 죄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도덕도 이제 더 큰 이 도둑질도 더 큰 도둑질도 하고 이것이 바로 참 인간한테 교육을 받은 것이 바로 받은 것의 결과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들도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또 돌이키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새로운 또 각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율법이죠. 이 다윗 같은 저는 참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제 가장 그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그 사람도 이 다윗의 시편 같은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또 솔로몬의 잠언 같은 전도서 같은 그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어떤 문학에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쓴 것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참 깨우침이 그 대단한데 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말씀하신 저는 그 참 이해가 잘 가지는 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도 지식이 없고 제사장도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셜 커뮤니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커뮤니티에 불과하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임의로 세운 제사장들이 뭐 계속 제사는 드리긴 들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최선의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참 죄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죄악,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4장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그 이후로는 모르잖아요. 엘리사벳과 그 누구죠? 예? 엘리사벳 남편 스가랴. 예. 스가랴 이후에는 경건한 제사장이 낫다는 이야기가 그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그 백성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다 동일하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동일하고 레위인도 동일하고 서기관도 동일하고 다 백성하고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더 성경 말씀에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나다니엘도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안드레도 그렇잖아요.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냥 평민들 보통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 위대한 성경 교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은 뭐 3년 동안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막 따라다니는데 이 양반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장사 지낼 때 그때 예수님을 깨닫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 술을 지금도 마시고 담배도 지금도 피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뭐
그 괜찮잖아요. 뭐 저도 어떤 형제님이 그 포도를 담아 주신 게 이제 한 10년이 됐는데도 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제 평생 그 뚜껑을 열지 안 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포도주를 집에서 뭐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다가 그 포도주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 교회에 아직 좀 남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몇 형제님, 자매님들 그 포도주를 조금 마셨어요. 그거 좀 남아있는 거. 그거는 마시니까 뭐 제가 그 포도주를 안 마시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 율법이 꽉 끼어 있잖아요. 남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담배 피웠는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어쩌면 들킨 사람도 많아요. 또 술을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게 이제 마음을 빼앗죠.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은 계속 요거 먹어야지. 마셔야지. 계속 그런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두 마음을 못 두잖아요. 그 마시고자 하는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음행도 이제 마음을 빼앗죠. 참 특별히 오늘날 사회들에서는 굉장히 우리 밖에 나가면은 참 그야말로 아마 앞으로 전에 옛날에 초민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랬는데 옛날 윤복희 씨 같은 초민이를 우리나라 최초로 입었다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참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 가늠한 여자 우리 성경에서 아시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여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왔다. 이걸 어떻게 안 갈라가는 거 이제 돼지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돼지가 안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막 묶고 하지 끌고 오거든. 그래서 끌고 왔다. 저도 이제 원문을 분석하지 못했는데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올라가 뻗당기는데 계속해서 이제 남자 두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이제 강제 동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어? 그들 의기양양했습니다. 참 이 예수님 이제 못 빠져나가겠지? 이제 꼼짝없이 너는 세상의 것처럼 내가 너를 가두었다. 이제 아까 사내림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도 여전히 음행하고 간음하고 행동으로는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랬네. 가슴이 이제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탕하단 말은 구원받지 못하다, 이 구속받지 못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방탕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거죠.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 잘 몰라야 흐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성령,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든지, 음행으로 가득 채우든지, 묵은 포도주로 가득 채우든지, 새 포도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든지. 사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 참 계속 달래고 보채고 때리고 막 그래도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라. 이제 그 참 그냥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이고 그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러나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길을 규례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잖아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서대문 성도님들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행위, 우리가 이제 행동을 잘못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서먹해지잖아요. 오 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얼굴을 돌렸는데 얼굴 구하는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버렸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있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한테 또 망하잖아요.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한테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고 계속 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우리가 이제 갈기갈기 우리의 몸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했지만은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시고 그분이 의사가 되어서 싸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이 셋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용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심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 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아는 거는 여기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알자보다 여호와를 순종하자, 그런 표현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가, 진리인가, 길인가, 생명인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아침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3분 정도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이제 달리기 하면 굉장히 이제 힘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뛸 수 있는 최대한 힘으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달리기 하는 동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 화이팅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참전용사, 한 90살 대신 참전용사가 뭐 대단하다 그러고 빠르다 그러고 막 그냥 막 굉장히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달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손을 들어주거나 안 그러면 화이팅! 이제 중국말로 짜요! 그 말이 뭡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그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 격려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여의도 같은 달리기 하다 보면은, 달리기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꼭 그 마라토너들은 같이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바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비와 봄비, 봄비는 늦은 비고 가을비는 이른 비거든요. 가을비는 파종할 때 필요하고 봄비는 이제 자라서 성장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영적인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이 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